우리가 일주일에 있으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박수 치고 노래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 참 주일 아니면은 우리가 박수 치고 노래 부를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열심히 또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문 돌리면 우리 마음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새겨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야라는 사람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이곳에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모든 포로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대로 다 이루어서서 성전의 기구가 또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 이전에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지만은 그 평화를 예언한 자들은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야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쳐있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나무 멍에를 낚아채가지고 부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당신이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새 멍에로 이 나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야여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실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 제하여 버리시고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야는 그의 7월에 죽음을 죽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예, 그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에 보면 이게 보면 이 옛날에 이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가 쓰는 용어와 2000년 전에 썼던 용어들과의 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작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추천서라는 말이 나오죠. 추천서 왜 나왔느냐. 여기에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낸 추천서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나 또 유명한 그 성경학자나 율법학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이분은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수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자격증이 있느냐 하면 자격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유대 그 율법 학자들이 자기에게 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왔으니까 누구의 말을 더 알아듣겠습니까?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바울이 한 내용은 잘못됐고 우리가 정통이고 내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바울이 이 자격증이 이 사람이 주는 자격증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 하나님이 주는 자격증이 진짜 자격증이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냐 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오직 살아계신 것들 중간에 보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자격증이 진짜 자격증이다. 그리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종이에다가 써서 먹으로 써서 가져온 자격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디다 썼느냐? 당신들의 마음에 이 마음판에 자격증을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추천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해롭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요즘은 자격증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남의 어디 가서 무슨 직장을 해서 뭘 해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도
봉사활동 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이 목사님 뭐 이래 노래 봉사 이래 하고 이래 뭐 기타도 치고 하려면은 혹시 자격증 있습니까? 이래 여쭤보고 자격증 없는데요. 이러니까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 그 정부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 썼으니까 그 시간당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목사님 근데 만들 수 있으면 자격증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 자격증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성순년 지사님 보고 자격증 하나 만드는 분들이 소개 좀 시켜달라니까 이걸 소개를 받았는데 저 기타 뭐 1급은 안 되고 2급 자격증을 이제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됩니까?를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노래 자격증을 달라는 거예요. 노래 강사 자격증. 그래요? 그래 노래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기타를 제가 공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이 돈을 받고 노래 그 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정식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문화 활동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가 봐요. 그 자격증을 발행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노래 자격증을 하나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그 요구를 했더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노래 자격증 이거 필요 없고 기타 자격증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래 자격증 하나 이렇게 뭐 서류 하나 보내줍니다.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제시를 하니까 이거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그거 가지고 제가 월급을 받았다니까. 한 번 가는데 이게 비밀인데. 네. 그런데 그 자격증을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뭐 꼭 필요한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그거보다 그 사실 뭐 옛날부터 뭐 하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요구하니까 내가 자격증을 준 거죠. 그죠? 사실은 그 자격증이 있기 전에 이미 나는 노래도 부를 줄 알고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미 그런 자격증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꼭 그쪽에서 자격증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사정이 바울은 이제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리더를 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격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율법 학자들이 공부했다는 그런 자격증을 나에게 부여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비판하느냐? 바울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 무자격증이다. 그래서 그 사람 전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동안에 바울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 뭐 그때는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은 전부 좀 틀릴 줄 약간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정통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바른 말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무자격증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의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그 행식적인 그 어떤 자격증만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되느냐? 아니죠.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자격증은 하나님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의 마음판에 당신들에게 그 자격증을 이미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은 뭐하는 자격증이냐 하면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이 말은 새 언약이라는 말은 복음의 일꾼이라 그 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 같은 사람이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맨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육을 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믿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으로 그것은 어떤 율법 조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살리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시는데 그 자격증은 복음의 자격증이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자격증이에요. 우리 각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능력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뒷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자격은 완전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폭발력이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세 그 돌판에 율법 10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처음에는 하나님 직접 쓰셨잖아요.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그 아론하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 가루를 내가지고 금송아지 가루를 내가지고 이거 마시라, 이게 신이다, 이 마시라. 그래가지고 그 금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다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써준 그 돌판을 깨뜨렸으니까 돌판을 네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돌판을 자기가 만들어서 다시 또 올라갔다. 거기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써서 이제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율법을 이제 이야기를 할까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빛이, 강렬한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 이게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 빛이, 강렬한 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제사장들이 그러지 마시고 모세 얼굴 좀 가리십시오. 수건을 좀 쓰시고 그 빛이 안 나오도록 좀 해서 우리들에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이야기할 때는 모세는 수건에 얼굴을 가리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이 가고 하나님 만날 때는 그걸 벗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돌에 쓴 그 율법 조문도 하나님께서 썼기 때문에 엄청난 그 빛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쓰신 그 조문은, 그 영광은 얼마나 큰 능력과 파워와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 연일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핵잠수함, 그때 트럼프가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죠? 우리 핵잠수함 만들게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핵을 넣어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우리가 가져야 북한과 중국이 잠수함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지. 지금 디젤 엔진 넣어가지고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핵잠수함 만들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또 우리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핵이라는 것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핵 연료를 우리가 미국에서 못 만들게 하거든요. 일일이 다 자기들이 해야 주는 거잖아요. 함부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은 핵 무기가 아니고, 그 핵은 그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원료란 말이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석유 가지고 돌리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핵 연료는 거의 수십 년을 써도 계속 쓸 수 있고, 그 속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잠수함 밑에 들어가서 이게 몇 년을 안 나와도 몇 년은 아니겠지만 한 1년 이상은 견딜 수 있는 연료를 그 핵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핵 연료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세에게 준 것도 돌판에 쓴, 그죠? 돌판에 쓴 그것도 사람이 쳐다보면 죽을 정도로 빛이 나는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직분,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힘을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고, 또 나는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넣어놨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쓴 자격증 갖고 있는 그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고, 이리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면 저리 흔들리고, 그리 하지 마라. 그 말.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세상에 보면은 참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또 사람을 홀리는 언변의 은수를,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우리가, 그죠? 우리가 몇 년을 하나님 믿고 왔습니까? 한번 우리 경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 믿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아무런 없이 그냥 폐기 처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말, 두 말,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속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의심하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나중에 허물어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수건이 다 쏟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 오늘까지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그죠? 자유. 자, 이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유.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이 거의 3분의 2예요. 2.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그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벗어난 자유라는 것.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벗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에 덮여져 있던 그 수건을 다 헤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바로 자유라는 거죠. 자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밀리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형식에 매이지 말고 틀에 매이지 말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와야 되잖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 믿음 하나님 받아주셨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내 믿음 생활이 가벼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이래 하면 또 내가 또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 아이가? 누가 앞에 이래갖고 막 큰 소리 한번 탕 쳤다 이래요. 야 이거 나 이게 참 큰일 났다. 나 지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안식일에 같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리 같은 거 보리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 배고플 때 해가지고 까가지고 또 잘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때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 우리 집사님들 세대는 그런 세대겠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밀밭에 밀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그 제사장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보세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서도 안 돼. 율법에는. 근데 당신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이게 일을 해갖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율법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다. 그 율법 조문을 다 폐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걸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율법 조문 지키려고 내가 율법 조문 더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보면 우리를 규제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규제받는 것이 알게 모르게 많아. 이거 하면은 또 어떨까?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그거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면 그것도 괜찮아. 죄 짓는 거 아니면 괜찮아. 율법에서 이거 죄다 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자격증보다 더 큰 자격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격증은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 자격증.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 어떤 사람도 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평안과 자유가 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우리가 너무 매여서 너무 틀에 매여서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벗어나야 돼. 그래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힘과 하나님